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높고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수없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시종을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두 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하고 7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또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네. 오늘 주제는 5절의 뒷부분에 보면 멋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하랍니다. 그대로 하라를 한 글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입니다. 예. 두 글자로 하면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세 글자로 하면 뜻대로. 네 글자로 하면 말씀대로. 다섯 글자로 하면 그대로 하라. 제가 이제 청년회 때부터요, 항상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투게더를 먹고, 치킨을 먹어도 내내 치킨을 먹으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요. 저희도 금산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꼭 야식을 먹을 때, 통닭 먹을 때는 내내 치킨을 시켜서 먹자. 이제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그대로 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성경. 그러면 먼저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교리가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읽으라고 구원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을 이제 권할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교회에 다니면 가장 누구를 잘 아냐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오랫동안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약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였을 때 창조되지 않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처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딱 정해 7가지 정도가 7가지 정도가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이적,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이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근데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3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자연 위에, 만물 위에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자연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형제자매님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기적 중에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처음으로 이적을 행했을까?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언급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적 중에도.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순서가 있고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잖아요. 항상 처음 이적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건 거듭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특별히 이제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충성된 종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기리라. 그러니까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작은 거거든요.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하나 줍고 형제 자매들에게 말 한마디를 좋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썩은 나무에는 절대 조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썩은 나무에는 조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 쭉 보면은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있잖아요. 레위기 2장 이후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소제는 예수님의 공생애, 완벽한 공생애를 이야기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번제 말고 소제에서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아주 고운 가루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름이잖아요. 세 번째가 유향이고.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넣어야 될 게 소금이거든요. 소금은 말씀입니다. 넣지 말아야 되는 2가지가 꿀과 누룩이에요. 꿀은 자기 영광, 인정, 그리고 누룩은 죄입니다. 죄. 근데 첫 번째 언급된 고운 가루,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잔치집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우리가 이 잔치는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뜻합니다. 근데 결국은 가장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너무나도 중요한 잔치인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이 세상에는 끝내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살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이 세상은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잔치집에 반드시 없어요. 이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강원도에서는 반드시 잔치집에 있어야 되는 게 문어입니다. 문어.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홍어입니다. 홍어.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반드시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 잔치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 있고 이렇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답이 없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만 읽다 보면 그냥 죽고 싶어.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가로되,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그 솔로몬이 최고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고 싶은 그 예루살렘의 왕이고 그 솔로몬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영원한 것도 없고 의미가 있는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1장 뒷부분부터 2장까지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쫓으면 정말 기쁘겠지. 근데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번뇌만 많아지고 이제 그래서 기쁘려고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사업을 번창시키고 수없이 많은 노비를 가져오고 집을 더 크게 짓고 처와 첩들을 아무리 해도 헛된 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을 만나야지만 인생의 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라는 거는 원래 자연적인 이제 분자 구조가 H2O잖아요. 그 말은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는 알코올과 포도당이 합쳐져야 돼요. 그러면 원래 좀 C2H5OH 탄소라는 전혀 다른 원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탄소라는 거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절대 생기는 것이 아니고 1억 도의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절대 생길 수 없는데 원소 기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인생이 무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잖아요.
광야에 갔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홍해를 건너니까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며칠 동안 갔는데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이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그런데 사흘길을 가니까 물이 나왔어요. 무슨 물이 나왔습니까? 마라, 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쓴물이 나왔어요. 쓴물. 그러니까 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딱 던지니까 단물이 됐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딱 던지니까 단물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 쓰디쓰고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정말 십자가가 딱 들어올 때 그 물이 달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자, 2장 7절입니다. 7절. 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려면 물이 없으면 포도주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소년이 그 자기 먹기도 부족한 그 양을 먼저 드렸잖아요. 준비했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였잖아요. 나귀 턱뼈를 준비했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걸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항아리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땅이 메마르고 먼지가 있고 모래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밖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이 항상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그 옆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원래는 허들의 물이에요. 별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물, 발이나 손이나 씻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 물이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없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의미 있게 바뀔까? 근데 먼저는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물은 의미 없지만 항아리는 우리 육신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기드온의 300용사에 보면 항아리에 횃불을 갖추고 있다가 항아리를 바삭바삭 깨니까 횃불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도 내 안에 이 보배, 주님의 그 사랑,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이 복음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육신을 뜻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로 씻음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항상 말씀 듣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자부심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는 아무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사실은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건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앞에 설교를 하고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까? 누가 육신을 깨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말씀 듣는 태도와 물질 생활하는 거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잖아요. 절대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화천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요. 화천에 유명한 옛날에 유정란이 있었습니다. 유정란, 이 계란은 이 닭이 몇 일 동안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21일을 계속 품고 있어야지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계속 품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품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생활 중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입니다. 26장 11절.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왜 변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거듭 행할까요? 이유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잘못된 것을 거듭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듭 행하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문짝이 그 돌적이 자기 그 테두리를 절대 못 벗어나잖아요. 왜 거듭 행하고 잘못된 것을 거듭 행할까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선히 대답하는 사람 7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딱 테두리를 두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배워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거듭 행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똑바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자꾸 좌우로 가요. 많이 벗어나 있어요, 또. 근데 그걸 몰라요. 잠언 찾았으니까요. 4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종로로 못 가고 말씀대로 못 갈까요? 왜 자꾸 옆길을 볼까요? 자, 24장 27절.
4장 27절입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좌편으로 우편으로 치우치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않으려면 발이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똑바로 봐야지 돼요. 내가 똑바로 봐야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똑바로 봐야지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는 이에서 남이니라.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병에 물을 넣으면 물병이 되잖아요. 물병에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건 무엇으로 붙잡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20절입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힐 때 마음이 딱 붙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붙잡힐 때 눈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눈이 올바로 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겁니다. 아구까지 채워야지만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본성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곳으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아구까지. 연초에 계획 세우셨습니까? 말씀 읽어야지. 지금 포기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물을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다시 요한복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안 좋아져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좋아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은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요. 내 세상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끝에는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시편 30편에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슬픔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아침이 결국은 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끝내는 그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묵묵히 따라가면 결국 기쁨이에요. 기쁨.
잠언 1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잠언 11장 18절입니다. 잠언 11장 18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허무해요. 그렇지만 의를 뿌린 자의 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확실하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걷는 길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최고로 옳은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인생이 천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즐거운 날의 첫날이에요. 천국이. 천국 들어가는 날이 가장 즐거운 날의 첫날이고 다음 날이 되면 그 기쁨은 계속해서 더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이 포도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2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참 그대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업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대로 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체험,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대로 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들이 30명 정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방학 숙제로 꽃씨를 나눠주면서 방학 끝나면 화분에 꽃을 피워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29명은 방학이 딱 끝났는데 화분에 다 잘 자라고 막 꽃도 피고 하는데 한 해만 빈 화분으로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이 놀려요. 너 바보 아니야? 그 꽃가게 가서 2,000원만 주면 사면 되지. 그걸 빈 화분으로 가지고 가냐고. 친구들이 막 핀잔을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씨를 줄 때 삶아가지고 준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예요? 핀 화분으로 가져온 아이가 진짜잖아요. 걔한테만 상이 갔어요, 상이.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융통성이 없어 보여도, 지혜가 없어 보여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순종은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의미 있는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능력이에요, 능력. 창세기 1장 처음부터가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되니라가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6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세기 1장에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7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자연은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해는 서에서 동쪽으로 지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시속 10만 8천 킬로로 총알의 30배로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8초. 지구에서 다른 38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돌고 있고, 지구는 하루에 23시간 56분 4초. 정확히 그 법칙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꽃은 피고 지고, 바닷가에는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서 바닷물이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지저귀고 자연은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본이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종이 돼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우주가 코스모스잖아요.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하는 별들은 블랙홀에 딱 가두잖아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근데 유일하게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불순종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순종했으면 그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251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32장 11절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1세대 이상으로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1세대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하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증오, 욕심, 거짓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부터 악하고 더럽고 무시무시한 죄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는 진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가 때로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질서를 그렇게 지켜야 돼?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고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 건널목이 저쪽에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중간에 가로질러서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로질러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사고 나면 사고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호가. 왜 불편하지만 꼭 그 건널목 신호등을 거쳐서 갈까요? 거기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질서를 지키냐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순종한다라는 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다 내린 거예요. 불순종,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막혔어요. 구름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막아버렸어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을 막아버렸다니까요. 뭐가요? 불순종이. 그런데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두루마기, 빤다라는 건 두루마기, 옷이 세탁을 해서 하얗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성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린 것은 중간에 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한 분이 순종함으로 다시 천성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됐고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듭니까?
우리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요?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도 그 진리, 복음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도 순종할 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 암송해 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믿을 때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누구는 순종하지 않아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고 예수님은 순종해서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활짝.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순종으로 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독립을 외쳤어요. 야, 뭐 하나님 가까이 있어. 야, 너 스스로 해. 독립을 외쳤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금과 그것도 빛이, 소금이 먼저거든요. 왜? 소금이 먼저고 나중에 빛입니다. 왜? 녹아야지만, 희생해야지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드시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절대 우리는 우리 삶을 나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독립이 우리에게 유혹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딱 너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좋은 것,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순종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도 잔치고 큰 잔치, 영생의 잔치를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줬고 경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줬습니다. 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면요 17절에 준비되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오소서 했잖아요. 오소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모임은 잔치와 같습니다. 잔치. 그 잔치는 잠깐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그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첫 번째 불순종했던 이유는 나는 뭘 샀다고요? 밭을 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유물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일이 있어요. 근데 소 5개를 샀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게 뭐예요? 장가 들기 전에는 주님만 보는데 장가 들면 남편, 아내가 보여요. 그 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주목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목적이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명들이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3가지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유물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생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주목하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영생의 잔치를 준비해놔도 오랜 시간이 돼도 맛을 못 느껴요. 교회 와도. 여기 14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뭐하지 못하리라? 맛보지 못하리라. 교제의 맛, 집회의 맛, 모임의 맛을 못 느낍니다. 못 느껴.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소원 있습니까? 소원 있지요. 교회에 대한 소원도 있을 거고 개인에 대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원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은 하는데 소원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는 그렇게 안 바뀝니다. 어떤 그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학생이 푸드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누가 좀 표현 좀 중립시간 되는데 누가 그 가게 앞에 똥을 싸고 간 거예요. 똥을.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걸 안 치워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치운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인데 마음은 사장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원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구미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 봐봐요. 누가복음 14장에 변명이 많잖아요. 변명과 핑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좋죠? 소원에 걸맞는 행동. 두 번에는 변명과 핑계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치에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어떤 위치에서 끌어내림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은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부터 12장까지. 근데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멋졌어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엄청 순종하고 효도했던 사람이에요. 심부름 시키니까 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때도 아주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아주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서의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훌륭했던 사울이 13장부터 15장까지 두 번의 불순종을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받아요.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패해지면서 죽어가는 과정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면 끌어내려준다. 영광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순종하는 다윗을,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영광이 없어요, 불순종에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를 보면 이유가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모래처럼 많아요. 해변에 모래수처럼 많고, 백성들은 그것 보고 너무 막 벌벌벌 떨고 막 동굴로 숨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절박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부득이하여, 12절 절로 뒷부분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뭐 했다고요?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까요? 하나님은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웅병력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전공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스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뒤에 보면은 중요한 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지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왕의 자리에서는 끌어내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아무리 승리를 위해서 일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승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긴박하고 아무리 절박하고 긴급하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왕 자리에서는 폐위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꾀를 부려서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3절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여기 아말렉 족속이 나오잖아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지 않고 뒤처진 사람을 잡아갔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 훗날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의미해요. 육신에 있는 것들을 계속 타협하면 끝내는 이 육신이 나를 붙잡아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그런데 9절에 보면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뭐하고요? 남기지 말라겠는데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후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순종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끝내는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사울이 거의 다 죽였잖아요. 아각 왕만 남겼어요. 그 모든 재물을 또 모든 동물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남긴 것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봉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순종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몇 가지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잘 기억해야 되는 게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무서운 죄일까요? 불순종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여기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 이 전보는 행위거든요. 전보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가치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불순종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냥 성격의 문제,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보다 마귀 쪽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답니다. 무슨 교요? 사탄교가 아니라 사탄, 마귀교가 있답니다. 거기에 약 2천만 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입교하면 시키는 게 있대요. 일부러 도둑질, 성적인 죄, 거짓말, 하나님의 법을 깨는 일을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귀신의 힘을 더 얻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은 네 마음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내 기분대로 해, 내 계획대로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안에는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하십니까? 그래서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딱 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배후에 마귀가 딱 계속 역사한다니까요. 여기 16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어요. 그 뒤에 보면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 벌벌벌 떠고 엄청 문제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 줘야 돼요. 근데 이미 사울의 불순종으로 뒤에 마귀가 딱 역사하니까 그 훌륭한 충신 다윗을 보고 반역자로 생각했잖아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순종에는, 정말 불순종 그 배후에는 정말 좋은 것, 참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불순종한 게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참 다시 기뻐하사, 다시라는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결코 그대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순종을 어떻게 배우냐면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못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니까요.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한 겁니다.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아무리 절박해도 급해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내 꿈과 결혼, 성공을 위해서 불순종하면서 성공하면 안 돼요. 더딜지라도 종로로 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전도집회 때마다 듣는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어떤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요. 왕이 신하에게 깨어진 항아리 있잖아요. 거기에 옆에 있는 그 우물에서 가득 채우라고 한 거예요. 아니, 깨어진 독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우겠어요? 근데 이 신하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어요. 아무리 부어도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항아리에는 절대 안 찼지만 그 우물에 있는 거기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 바닥에 뭐가 있었냐? 황금이 있는 거예요, 황금. 그러면서 왕이 그 황금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복음을 완성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답을 찾으면 절대 안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군대장관 나아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고 제2인자 엄청난 힘을 가졌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전쟁하면서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금을 가지고 수행원을 거느리고 가잖아요.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직접 맞아준 게 아니에요.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어린아이처럼 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직접 와서 내 상처에 손을 대고 해야지 낫지. 다른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 많은데 하필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화를 엄청 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딱 붙잡혀 있으면 불평을 합니다. 항상. 그런데 그 나아만이 그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지혜로운 종이 있었잖아요. 종이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지. 그 요단강에 7번 담그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니 어린아이와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습니다. 답.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처음에 산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가 좋아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첩첩상중. 그런데 거기를 다 뚫어버려요. 뭘로요?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게 터널을 길게 뚫면 어떻게 될까요?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두움 속에 지금 가고 있지만 묵묵히 순종을 하면 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무엇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냐면요. 답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의 모든 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순종하냐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순종할까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한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 소 한 마리를 지붕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서 막 낑낑대면서 지붕 위로 소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봐요. 왜 소를 지붕 위로 올리냐고. 우리 아버지가 올리라고 했으니까 올린다고. 우리가 왜 그대로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내 이성이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꾸 그대로 안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의 희대의 사기꾼 봉이 김선달 아시죠? 봉이 김선달이 어느 날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에 갔는데 돈도 없어요. 그런데 뭘 먹어야 되는데 작가게를 간 거예요. 작가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시오 물어보니까 자시오 그런 거예요. 머리 진짜 좋잖아요. 자시오 그러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고 싶잖아요.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머리에 쏟고 다니는 갓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시오 물으니까 갓이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여보시오. 아니 왜 돈도 안 내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봉인 김 아니 당신이 자시라고 해서 먹었고 가라고 하니까 갔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옆에 가시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이게 뭐시오? 그러니까 까시오. 그러니까 주먹으로 깠대요. 자꾸 그대로 안 하면 맞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또 말씀 다 잊어먹고 이 뒤에 까시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육신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남은 생애가 참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미교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순종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남은 생애를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